아내를 사랑할 줄 아직 모를 때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많은 상처를 주면서 길러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우리 아버지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 회복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인동교회와 가까운 대동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 여쭤봤어요. 자녀들을 다 기른 사람도 가도 되냐? 그러니까 와도 된다고 그래요. 78살? 88세. 88세 되신 분도 오시면 가정이 변화되고, 또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가도 되냐? 가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좋은 기회인 줄로 여기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치유 기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아만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은 한 나라의 장군이고, 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일찍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나라의 영웅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림으로써 참으로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집에 붙잡혀온 한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가 어린 나이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런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치료받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데 이 어린 소녀의 증거가 있었고, 또 그 증거를 그 나아만의 아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내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을 수 있겠구나,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과 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그것이 나아만이 고침받는데 크게 일조한 것을 보게 돼요. 아람 왕조차도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아만에게 친서를 써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없을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몇 번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의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지만은 내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들을 때 그는 절망했고,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람 왕이 필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위기는 엘리사의 집에서 있었어요. 엘리사의 집에서 어떤 위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 나라와 나라 간에도 예의라는 게 있고 이제 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전이 있지요. 국빈 방문이냐 아니면은 회의 참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장관,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장관이고, 말하자면은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유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말만 전한 거예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갑게 맞아서 영접도 하고 또 집으로 들여서 또 상처도 보고 또 정말 그 상처에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만약에 집 안으로 들여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그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를 고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섬길 위험이 있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사는 우리를 고치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아만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기 쉬워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죠. 내가 없다고 무시하나?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 자기가 이 갑옷 속에 문둥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엘리사가 내가 병자라고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가 보다, 아니면 나를 나와서조차 영접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랍 나라에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가자, 다 필요 없다, 돌아가자, 아마 그러면서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으면 병 고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선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몸을 고치러 왔는데 하물며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아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됐어! 시끄러! 그만해!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기분이 지금 상했는데, 그런데도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인품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 귀가 얇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가 얇다. 귀가 얇은 거는 그저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은 또 저렇게 하고, 그저 마음에 줏대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일단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종들을 대했기 때문에 종들이 자기 주인이 그렇게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인은 얘기하면 들으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는데, 7번 몸을 씻고 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더라. 어린아이의 살이 여러분 얼마나 곱습니까? 치과에 한번 갔었는데 그 치과의 간호사가 한 20살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서너 살쯤 된 어린아이가 오니까 그 아이 피부를 만지면서 야, 너 참 피부 좋구나 그래. 그러니까 거기 나이 많은 치과 의사가 야, 너도 어린아이의 피부가 부럽냐? 20살 된 처녀가 서너 살 된 아이의 피부를 부러워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말이죠. 그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변화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요단강물에서 나온 이 엘리사가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기쁨도 기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문둥병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는 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가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 마음 같아서는 빨리 돌아가서 아람 왕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돌아서서 다시 엘리사에게 가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던 길에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달려가는 것이죠. 빨리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내 가정으로 또 내 직장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그 한 사람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다시 나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아람에서 가져온 예물, 그러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아마도 엘리사에게 드렸겠죠. 받으소서.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받으라고 강권하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아만이 3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신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리고서 3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림몬의 신당에서 왕이 절할 때 내 손을 의지하는데, 왕이 내 손을 의지하고 엎드리니까 나도 왕을 따라 내 몸을 굽히게 될 때 그것은 림몬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왕의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양해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합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래서 엘리사의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조금 같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전에도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 그 사자를 보냈는데 그가 게하시일 것이다. 여기 10절에는 사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는 게하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러면서 이 게하시가 자기 주인이 아무런 예물도 받지 않고 그를 그냥 돌려보낸 것,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세번역서에 뭐라고 됐냐면은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나아만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컨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생활의 여유가 있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이 한심스럽게 보이는, 아니 자기가 가져와서 손수 받으라고 바치는데 왜 그걸 안 받는가? 쥐뿔도 없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이르되, 그래서 스스로 이르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섬기고 주인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그는 자기의 생각, 스스로 이르되 왜 받지 않았는가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죠. 물질에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 장면은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수레를 타고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나아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게하시가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막 뛰어오니까 나아만이 보고 가던 수레를 멈추고 수레에서 내려서 이 게하시를 만나는 것이죠. 평안이냐? 예, 평안입니다 하면서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보냈다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고 자기의 동료들의 이름을 팝니다. 그러면서 은 1달란트, 금도 6천을 가져왔는데 금은 달랄 용기가 없었는가 봐요. 그것도 1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의복 2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뭔가 드리고 와야 좋았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와서 찜찜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달라고 하니까 그럼 드리지요 하면서 은 2달란트, 1달란트를 더 보태서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챙겨줍니다. 그 은 2달란트와 의복이 게하시가 들고 갈 수 없는 무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환에게 지움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두 사환이 그 은 2달란트와 의복 2개를 지고서 게하시 앞에서 갑니다. 게하시 집이에요. 그 집이 여러분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었겠어요? 그 집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그랬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두 사환이 짐을 지고 엘리사의 집까지 와서 이 게하시가 그것을 그 집에 감추기까지 기다리다가
다 감춘 뒤에 떠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간의 지연 속에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기다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도 물질 앞에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이런 참으로 은혜 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게하시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물건을 다 감춰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25절입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냥 아무데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신의 종이, 당신과 나,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당신의 뜻을 섬기는 자인데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말을 못하면 밉지는 않지,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미리 아는 그런 신령한 주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게하시의 마음이 덜컹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계시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왜 받아왔니?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지금이 그걸 받을 때냐? 이렇게 나무랬어요. 받아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종, 지금은 돈을 받고 호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아합의 집은 여호와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읽었지만은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라가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지금 물질이나 구하고 있을 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듯이 한때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라 붙습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요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네 내가 네게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영감.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이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마는 내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보게 될 때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고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또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그저 하나의 단순한 종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다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게하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 그 외국의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어린 소녀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선지자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저 멀리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어린 소녀의 믿음만큼도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구해야 될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자기의 주인 선지자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금 나아만이 시리아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장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의 마음속에 시험을 당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물질의 유혹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는 안팎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폭탄, 수소폭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한국은 무시하고 상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만약에 서울에 핵폭탄이 하나 터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나? 뭐 기사를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6.25 전쟁 때 이 땅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핵폭탄이 공중에서 터지게 되면요, 이 나라 모든 통신, 전자, 기기가 마비가 되고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지금 이 나라는 북한과 경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예산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의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돕기 위해서 2배의 예산을 올리는데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 나라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텐데, 이 땅의 평화가 여러분 김정은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지경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여러분,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누구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교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많은 국민들은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해요.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중국에 언젠가 북경에 가본 적이 있어요. 먼지가 많습니다. 나뭇잎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황사의 근원지 중국 아닙니까? 그렇게 먼지는 많아도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도 못 봤어요.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예배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갔지만 지금 복음화율 1%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사마리아 선지자 앞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에 가시니까 고향 교회가 있지요. 출장을 가도 어느 교회 갈까 교회를 골라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이 흘러나오고, 어디든지 집회가 있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학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동성은 우리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도, 우리가 본성대로 살아도 비난받거나 혐오스럽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사는,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해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땅의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성을 허용하고, 이제는 청소년들의 성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피임법,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통곡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결국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그 선지자 앞에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으면서도 저 멀리 아람 땅에 나아만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말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